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기자가 이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 기자가 쓴 내용 중에 영생,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그 표현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거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 우리가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는 지금 일당백으로 지금 여기 일당백으로 있는데, 우리는 뭐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이게 의자 수가 한 1000석 정도 되는데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님들이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듣고 있다 해도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없으면 이 설교가 아무래도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당백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경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 우리는 아직까지 생명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없었죠. 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굉장히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마음이 설레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을 경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요한 기자가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여기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다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종교들은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너희들만 믿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only Jesus.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여러 코스들이 있지 않느냐. 제가 지리산을 제가 3번을 갔거든요. 안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지리산에 갔는데 그야말로 그 제일 긴 코스 에서 간 적도 있고, 제일 짧은 코스, 그 뱀사골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짧은 코스입니다. 거기도 올라가고 중간 코스도 올라가봤는데, 어쨌든 참 가니까 나중에 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천왕봉 밑에 있는 뭐죠? 이제 집, 네, 산장에 거기서 다 만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느 코스로 가는지 다 올라가면은 만나서 이제 정상에 가면은 이제 하나로 이제 점이 모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산에 올라갈 때 이쪽 길을 가도 정상에 올라가고 저쪽 길을 가도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러나 가면은 다 만나듯이 바로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 것, 그거 다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그렇죠?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은 이제 구글에 보면은 옛날 사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옛날 사진 찍은 것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면 1년 전에 찍은 사진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구글 사진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1년 전 사진, 2년 전 사진, 10년 전 사진, 내가 저장해 놓은 사진은 오늘 날짜 1년 전, 오늘 날짜 10년 전까지. 그러면 제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중후해졌는데 10년 전의 사진을 보면은, 아, 그래도 아직까지 생생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속을 많이 썩여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 가는 거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제 세포가 죽어가니까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제보다 오늘 구원이 가까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점점, 사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쑥쑥 크고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순리지. 그것을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지. 그러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나이도 없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영원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영원히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 그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가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천국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자주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어요. 오직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영생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렸으면 하겠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누구 뜻을 구해요? 내 뜻을 먼저 구하잖아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요거 주세요. 요거 주셔야 됩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찌 보면은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때 주어야 됩니다. 요 기간 내에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거지. 자녀가 마치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서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때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그때 달라고 해서 부모가 다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때를 따라서 주는 거죠. 지금 주면 이 자식이 제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없거나 지금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이가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때를 쓴다고 줍니까? 아무리 때를 써도 모르겠어요. 재벌들은 줄는지 모르겠지만, 얘다 100만 원 줄는지 모르지만 보통 부모가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에게 100만 원 달라고 그런다고 아무리 때를 써도 줍니까? 안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당연한 거예요. 부모에게 때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누구한테, 남의 부모한테 가서 그런 때를 씁니까? 그렇게 못하죠. 내 부모니까 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아니야. 그것은 너가 아직 가졌으면 안 돼. 마치 제가 인용하는 그 표현 중에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칼을 안 주죠. 그러나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칼 세트를 부엌용으로 사주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는 안 사줬느냐?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숨기도 하고 드러내놓지 않고 표적을 행하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때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될 때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면 내가 더 손해가 되는 거죠. 내가 더 손해가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갖고 싶어? 예, 갖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줘봤자 오히려 그것을 못 쓰고 더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부모가 안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예배당을 꾸미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 예배당을 구하기 전까지 수백 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수백 군데, 그야말로 수백 군데를 다니고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부동산, 인터넷에 부동산, 수원, 용인, 오산, 안양, 무슨 평택까지 그냥 부동산에서 교회될 수 있는 장소를, 부동산을 보는 인터넷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부동산 보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 목사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이거 목사가 늘 그냥 이 땅만 보고 있고 그렇게 저는 땅만 보고 있었어요.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건물을 보고 결정을 한 것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땅만 봤죠. 그런데 땅을 보고 거기 땅을 보고 건축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한 금액과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땅만 봤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가서 땅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제 그 사진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거 안 준 거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야말로 사람도 없는 저 산골, 시골, 이런 밭, 논밭 이런 곳에 그냥 땅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너무 잘하셨다. 영예를 주시려고 그렇게 안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보나 내가 준비한 것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안 주시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죠. 또 기다리는 동안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신실하게 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또 보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내가 이거 좋다 그래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때를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맞는 것이죠. 왜냐?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에게 때를 써야죠. 그러나 때를 쓰되 내가 욕심으로 내 뜻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세상의 욕심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일치가 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확한 자세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형제를 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해방한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사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이에요. 그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가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축복이 그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형제가 잘못된 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뉴스거리가 뭐죠? 요즘 최고의 뉴스거리가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중에서 N번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N번방. 네. 뭐 N번방 저도 뭐 몰랐는데 보니까 그 N번방을 하는 그 운영하는 그 몇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26만인가 뭐 거기에 돈을 내고 그 나쁜 짓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청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뭐예요? 공범이 되는 거죠. 분명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럼 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주도자가 있는가 하면 공범자가 있는데 약간의 형량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죄를 범하는 자리에 동참을 해버리면 그 잘못된 것이 계속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회학이다,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빨리 신고를 하고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20몇만의 사람들이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니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무라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빨리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버려두면 그 죄를 결국은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할 때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죄 범한 형제들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빠져서 그렇게 구원 밖에서 정말 멸망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다물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마지막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다. 처음에 나와 있는 13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도와 형제를 위한 범죄, 형제가 죄를 범하는 때 그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이것이 연결 같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의지하려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창문을 보니까 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도로에다가 자리를 깔고 뭘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차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차에다가. 그래서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한 2, 3학년 됐을까? 그 어린 아이들 2명하고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남편은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부인 혼자서 차에다 대고 절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차를 아마 새로 사서 이제 뭐 행비를 하는가 봐요. 이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겠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 저 말 못하는 차에게 참 저렇게 절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 만물의 정말 그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이 인간이 그 말 못하는 그 어떤 물건, 이런 것에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에서나 성경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 장인들, 뭐죠? 장생공자들이 그 목공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손으로 만든 것, 나무나 돌로 만든 것, 이거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을 앞에 놓고 절을 하는 거죠. 복을 달라고. 그게 말 못하는 것이. 그러면 그 말 못하는 어떤 분이 불교의 그 절에 갔더니 스님이 이 부처님 그 상매에 이렇게 난로를 피워놓고 있더래요. 아니 부처가 신인데 부처님 따뜻하게 하라고 난로를 피웠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럼 자기가 신이면은 본인이 스스로 따뜻하게 하든지 이렇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추우면은 내가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춥지 말라고 따뜻하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복을 줄 수도 없는 것, 복도 없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복도 없고 복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헛된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영생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만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